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하는 쫓겨남을 당하거나 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말이었고, 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말도 생명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던 신앙인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난 예수님 믿으면 좀 신기한 새로운 어떤 이적도 보고 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나도 혹시 그런 걸 경험할까 하고 왔는데, 이 종교인들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교회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당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자꾸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흔들리지 마.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신도 없고 또 어떠한 신앙의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잘 피하고 잘 숨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히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누구인지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삶, 영적 신령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은 영원한 것이겠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요즘 우리나라는 개역 개정판, 또는 개역 한글판 거의 비슷한 성경 하나로 우리 전국 교회가 다 사용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또 성경을 깊이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을 우리나라에도 번역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4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태어난 고향이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언제인지 모르고 끝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존재하는 곳,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루하루 하루같이 오늘 매일매일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혼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영혼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고향, 하늘의 영원한 고향. 이걸 성경에 다른 데 펼쳐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했는데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고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 천국, 저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 아주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손양은 목사님 예를 들어드렸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역사가 우리는 100여 년밖에 130년밖에 안 돼서 아주 짧아요. 서양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시기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가장 아주 존경할 만한 분 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말할 때는 성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거룩한 분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25가 발발하고 전후에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꾸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와서 자꾸 신앙인들을 이렇게 핍박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아들의 친구가 그 이념 때문에 그 아들 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고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순교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순교자를 낳게 하셨다. 하나도 아니라 둘을 순교하게 하여 주셨다. 뭐 이러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양자로 입양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는 뭐 이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된 가르침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보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알아? 그래요. 그건 몰라요. 그렇게 보면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저와 여러분 결코 죽으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죽어서 소멸되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오히려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승화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은 영혼을 사모했어요. 정말 영혼을 사모했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가 작사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 노래라서 들어보면 목사님 부르면 뭐가 이런 거 하면 옛날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6절까지지만 6절을 다 하면 여러분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절과 3절만 한번 저희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불러주세요. 네, 1절과 3절이에요. 영혼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또 우리가 천년을 또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래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참 두 마음에 끼어 있다. 하나는 빨리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내가 아직은 떠나지 못할 줄을 안다. 내가 둘 다 좋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것도 좋고 정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이제 영혼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믿을 때만이 이 세상에 묶임당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영혼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매일 영혼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지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사람, 항상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라는 게 뭐냐? 실제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말해요.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앙이 아주 부흥하는 시대에 보면 항상 그 시대에는 실제적인 찬송, 찬양이 울려 퍼졌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 아주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시대에는 다윗이 그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악기들을 새로 제작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대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찬양대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찬양대장들이 찬양시를 썼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찬양시를 악기와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막 그렇게 나타내고 기념하는 이러한 찬양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항상 교회가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교회당에 교회된 성도가 함께 모이게 되면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찬양이고 찬양대예요. 그렇지, 우리 찬양팀 오늘도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찬양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음악의 발전에 정말 아주 큰 기여를 한 게 어디냐? 바로 교회였죠. 사실 우리나라는 판소리 같은 문화, 악기들도 일부 사람들만 악기를 다루는 그리고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전파되고 교회 안에서 서구의 그 신앙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풍금을 들여놓고 그 당시는 풍금 보기가 어려웠죠.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거 갖다 놓기도 어려운 학교들도 많았는데 그 초창기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신기하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찬미가를 찬송가를 온 성도가 함께 합창하고 하는 문화가 사실 처음 이 땅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매주 그냥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악기를 다루게 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음악학과에 대한 대학이 열고 음악학과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악하는 분들이나 보면 음악하는 분이 크리스천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 학교 생활에서 음악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매주 요즘에 조금씩 이제 합창부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매주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대 하고 음악적 재능을 개발하면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난 이쪽으로 가볼게 하면서 개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뭐 세시봉 같은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물론 송창식 선생님 제가 좋아했는데 그분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 그 크리스천들이 많아. 그 통기타 치고 다 교회 오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악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우리 그 음악의 감성, 영성들을 주셨느냐?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왜 시적인 감성을 주셨느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린다 할 때 실제로 오늘 우리 성교단 하나님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막 찬양을 했죠. 찬송가도 하고 복음성가도 하면서 주님 앞에 입술을 열려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좀 더 우리 중심,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라는 원래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너무 많은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도 찬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찬양이라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을 크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찬양은 뭐냐?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칭찬하는 거를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한다 하는 표현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크게 나타내고 그걸 칭찬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고 시를 쓰고 하는 것도 찬양의 일부이지만 이건 제가 그걸 다 모아봐서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찬양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아주 분명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정말 아름답게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 닮아가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요즘 교회 다닌다 하면 친구들 중에서는 친구니까 내 앞에 말 안 하지만 요즘에 교회 다닌다 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출석하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대로 부름받아서 출석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야 내가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나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상하고 뭐 어쩌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야 너를 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착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야 너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야 너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 뭐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야 세상에서는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야 너를 보면 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다 비방하고 하는데 야 너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게 예수님을 닮은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이 어떤 거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이죠. 사람들이 막 하나님만 막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막 경험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찬양의 삶이에요. 바라는 것은 정말 이론적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것을 오늘 성경에서 다양한 모든 행위가 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모두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게 두 가지 특별히 더 권면해주고 있어요. 자, 그거를 먼저 하나 찾아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뭐냐면 신앙인은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내가 믿고 산다. 아니 그분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안 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해야 돼요.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토부하다 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뭐 잘생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야 돼. 그 친구들이 보면 자꾸 뭔가 숙연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다른 그 착함,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을 바라보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본인이 한번 자기를 보세요. 자기는 착한가? 착한 사람만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착하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착하다는 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포함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죄악에서 죄악한 출생에서 죄를 짓는 게 더 빨라요. 악을 품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심어주셨고, 이 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류 속에는 문화 가운데 또는 그 생활 가운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문화가 있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옳고 그름, 윤리와 도덕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로가 정한 규칙과 규정 가운데, 때로는 그 법률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맞아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도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이러한 규칙, 그리고 우리의 문화 또는 우리가 정한 어떠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분 그냥 선배님들한테 하고 잘하고 하면 칭찬 받는 거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나쁜 말 쓰면 비난 받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윤리로도 아니 말할 때마다 야 이씨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쟤 나쁜 놈이 나쁜 X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때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얘는 참 착하고 얘는 정말 잘된 애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크리스천들이 아니 말을 할 때도 깨끗한 말, 이 세상에서도 착하다고 하는 걸 해야죠. 근데 그 정도에서 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걸 말해요. 성경은 그 세상의 윤리와 기준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 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욕 정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구나. 형제에게 욕을 하는 거 살인하는 거구나. 그럼 정말 욕은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깨끗한 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마귀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구나. 내가 화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게 사는 게 착하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고 선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자꾸 세상이 후퇴해가면서 더 타락해가요. 기준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간통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간통죄가 뭐냐?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사람과 만나서 잠자리도 하고 둘이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도 죄하고 국가에서 형벌을 내렸는데 이건 개인적이니까 이제 형벌은 안 내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죄라고 했으니까, 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간음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잘못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서 나온 문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성애는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인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요. 간음한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자도 용서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인했던 사람을 용납한다고 해서 살인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간음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 간음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가지고 동성애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 착함이에요. 착함으로, 선함으로 행하라. 여러분, 그러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진리를 따르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느냐, 이 선함과 통용되기도 하지만 하나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몇 번 계속 이 말씀을 나눴어요. 신앙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믿으시죠?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곳간에서 이식 난다고 사실은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요즘에 보니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해요. 여러분, 유명 인사들은요, 여러분 1시간 강연하고도 1,000만 원씩 뭐 10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몇 시간 강연하고요. 그게 정말 맞는 거냐, 그걸 제가 따지지 않을게요. 그거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차비 정도만 받으면서 재능 기부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주셨던 것을 감사할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나누고 베푸는 거,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함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7절에도 인도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7절의 인도자는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7절의 인도자는 바로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교회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17절을 또 보니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쉬울 수도 있지만 좀 어렵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를 똑같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으로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도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 살아갈 수 있느냐 나와 있어요. 거기도 나와 있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할 자로, 내가 이분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책임인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인도자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거는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자가 또 모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이 관계는 상대적이라서 누구에게는 영적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설사 중등부 친구들이라도 누구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영적 지도를 받으며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있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 인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인도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그 섬김을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10계명에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공부할 때도 이 계명은 단지 부모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질서라는 게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들과 딸은 아들의 딸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무질서하다고 하고 그걸 혼란스럽다고 해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이걸 질서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실 때 바로 이러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도자, 가정에도 지도자, 부모님을 또는 남편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이 시대에 어떠한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빛을 비춰줘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의 본성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멋진 학생처럼,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야, 너 부모님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대단한데?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시대. 국가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이거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게 근데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 말 못해요, 우리 집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중두부 자체들, 야,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목사님, 우리 집에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우리 아빠 엄마가요, 교회하고 집이 완전 다를 거요. 막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 안 그러시니까 없죠. 근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고 교회 지도자도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내가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야, 목사님 내가 그거 이상한 거 하는 거 내가 봤어. 야, 저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고 사는 거 완전히 X판이네. 그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들어? 저랑은 그런 말 안 듣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맞아요.
우리 지도자, 인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고 또 잘못해요. 왜? 죄 가운데 출세했고 의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고 부모님도 남편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영적 지도자들이요 삶은 아주 더러웠어요. 그런데 말씀은 잘 가르쳤어요. 진리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뭐라고 하셨냐? 야, 너희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 저들이 사는 모습은 따라가지 마. 본받지 마.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가 따라야 돼. 왜? 그 가르침은 진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못 살아. 엄마는 그렇게 못해. 엄마는 책도 안 읽어. 아빠도 책도 안 읽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계속 뭐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해요. 엄마 아빠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때 엄마 아빠도 커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지금 안 할 뿐이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핸드폰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자꾸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한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학생 때 제가 참 후회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참 미웠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 책도 안 피는 거예요. 그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얘를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부모님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가르침이라. 그 맞는 말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땅 것들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인데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두 가지 모든 착한 행함, 그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착한, 특히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에 대한 가족들 그리고 오늘 중등부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